우리가 가까이 앉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친밀하게 또 말씀을 가까이 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신중권 목사님이 선곡을 너무 잘해 주셔서 우리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또 늘샘 찬양단이 언제나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들에게 기쁨 있는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의 인사로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늘샘 찬양단 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리고라는 도시가 배경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이 종려나무가 너무 많아서 이 종려나무의 숲, 종려의 도시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향기의 도성이라고 불렸고요. 대단히 부유하고 역사 깊은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 만큼 유명했고 세금 또한 많이 내는 도시였죠. 그런데 그곳에 외로움을 느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대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0명 중에 6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대는 정말로 활발하고 누구보다 소통도 많이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세대인데 도대체 왜 절반 이상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을까? 지금은 온라인과 문명이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전하고 발달했습니다. 이제 과발달 이렇게 불리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동창들 생각해보면 번호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카카오톡에 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대학교를 갔는지, 이 사람이 결혼을 했구나, 이 사람이 여름에 여행을 다녀왔네, 이 사람이 군대를 갔고 아이를 낳았네, 이런 등등 정보들을 사진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활발한 SNS를 통하여서 하다못해 이 친구가 오늘 점심에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만큼 많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 속에 서로 소통하는 시대. 그런데 왜 외로움은 더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실제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는 저 친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온라인 시대로 정보를 통해서 얻다 보니까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전화하지 않아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MZ세대 다음 세대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MZ세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를 이제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함께 그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미지와 영상을 매우 선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그 세대들은 지금보다 더 외롭고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는 시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국경과 세계는 분명 활발하게 소통하고 나눔을 하는데 나라와 민족들은 점점 외로움을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대화할 사람이 없다. 이 외로움은 타인과의 접촉점이 없는 혼자 있는 생활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대화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나눌 곳이 없고 나의 아픔을 공감받고 싶지만 내 아픔과 이 작은 신음조차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 관찰을 했는데요. 이 외로움이 곧 우울증을 야기하고 이 우울증이 뇌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 뇌졸중과 알츠하이머를 15% 이상 증가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감정이지만 이 감정이 커지면 이 외로움은 어떻게 변하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공격하기도 하고 극심한 아픔과 소외감으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외로움은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우리가 단순하게 인간사회의 단순한 문제로만 이 외로움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알아내고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한창 이 맹목적인 이 칼부림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은 선생님들, 교권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비단 단순한 어떠한 특정한 부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경제, 사회, 문화를 넘어서 다양한 곳에서 더 큰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외로움은
이 찾아보면 분리입니다. 분리. 외로움의 근원은 분리이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원죄를 통하여서 이 낙원에서 추방되지 않습니까? 이 죄의 쓴뿌리가 지금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이 내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는 정화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곳, 이 향기로운 도성인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너무나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하였습니다. 2절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삭개오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인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 로마에게 영혼을 팔아먹은 자, 거지가 주는 돈은 받아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그만큼 많은 유대인들에게 경멸과 증오와 이 멸시, 미움을 받는 세리들이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였고 세리는 철저하게 유대인들로부터 단절되었죠. 여기 나온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오르는 세리장이라는 그 높은 지위와 이 축적한 많은 돈은 결코 이 삭개오의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의 단절 속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이 영적인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분이 예수님이었죠. 이 3절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의 등장 소식을 듣고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원문을 보면 이 보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간절하게 열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이미 주변 마을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아, 저 예수님이란 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누구보다 어렵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자구나 라는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그분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열망은 누가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왜냐하면 삭개오가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절에 삭개오를 위하여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복음은 삭개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만남은 늘 그렇듯 영적인 공격은 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방해 요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자신의 내적인 문제죠. 키가 작다. 그 당시에 성인 남자인 이 삭개오가 140에서 150cm 정도의 키로 매우 작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가 자란 환경은 어땠을까요? 주변에서 그를 친구로 받아주었을까요? 어린 시절 함께 어울릴 수 있었을까요? 어른이 돼서도 당당하게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분명 이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소외감 또는 자신의 내면의 아픔과 수치심을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장애물인데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부적인 요인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첫 번째 키가 작다라는 것은 자신의 컴플렉스라고 바라보았을 때 제가 교회학교 전도사를 할 때 어떤 분을 이제 교사가 필요해서 교사를 제안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저만 보면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 청년이 막 도망가는 거죠. 만나면 제가 교사하자고 할까봐. 근데 2년이 지나서 어느 날 교사로 딱 오고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딱 처음 했는데 막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이 성경학교 수련의 은혜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받은 그 은혜, 감동을 나누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응답을 받으면 선생님을 하겠다, 기도해 보겠다라는 것은 다 핑계였고 사실은 교사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자신이 조금 뚱뚱해서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뚱뚱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통통한 정도였는데 자신은 그게 콤플렉스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날씬한 선생님 좋아한다. 어린아이들도 키 크고 멋진 사람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에 그런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나는 살을 빼고 교사를 해야겠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죠. 또 청소년부를 맡아서 어떤 한 아이가 결석을 했는데 그 아이가 결석하면 그 이유를 알아내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다 전화통화를 무조건 해야 됐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하든 왜 교회에 예배드리지 않는 거에 대한 이유를 꼭 알아야만 잠이 들곤 했는데요. 어떤 한 아이가 끝까지 이유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께 여쭤봤더니 그냥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안 아픈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친구가 친해지니까 그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사님, 그때 제가 결석했고 막 전사님 막 전화 계속하고 막 제가 막 짜증도 냈잖아요. 죄송해요. 사실 제가 그날 못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치킨을 먹었는데 눈이 부어서 쌍꺼풀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겐 굉장히 그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어른들이 들으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옷 입어, 부모님 혼내실 수도 있고, 어른들 선생님들도 전사님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충분히 예뻐 와, 하지만 본인은 어떻다고요? 쌍꺼풀 풀린 것은 매우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사춘기 시절 이런 자신의 콤플렉스가 점점점 예배의 자리, 영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사람이 많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 무리들 또한 예수님을 보고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누가 보였죠? 삭개오가 등장했다는 거죠. 민족의 배신자, 벼르고 벼렸던 인물이 내 앞에 등장한 겁니다. 자세히 보니 삭개오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거였어요. 까치발도 들고 막 점프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리를 돌파해서 예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모습을 본 무리들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막아섰을 겁니다. 어떻게 너 같은 죄인이, 이 민족의 배신자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 우리가 힘을 모아 이 삭개오를 밀어내자. 밀치기도 했을 테고 누군가는 안 좋은 말도 했을 겁니다. 이처럼 외부적인 공격이 삭개오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어떠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교회의 벽은 굉장히 높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로 가는 벽, 울타리가 높다. 그들만이 사는 세상이다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유명한 만나교회라고 있죠. 한창 논란이 됐었죠. 교회 흡연실을 만들어서 교회 내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고 담배를 권장하는 건가? 물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잡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도 교회로 올 수 있다. 담배를 끊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담배 피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담배를 끊게 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처음 찾아본 설교가 이 만나교회 목사님의 설교였는데요. 저도 실제로 친구들 만나서 전도하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동창들 만나 전도하면 대부분 첫 번째로 하는 말은 그겁니다. 선중아, 교회 나가고 싶지. 근데 교회 나가야 되면 술, 담배 끊어야 되잖아. 이렇게 말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만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느끼는 벽은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벽과 이 장애물보다 키가 작은 내면의 마음과 그 외부적인 장벽보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 삭개오의 마음은, 그 열망은 더 컸습니다. 이 사절을 보면 삭개오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10m 남짓한 이 돌 무화과나무를 이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는 키를 가진 어른이 열심히 오르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그 당시 어른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높은 경제적 지위, 또 수많은 사람들을 약탈해서 얻은 것이지만 아주 풍요로운 돈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 나무에 올랐다는 것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뜨거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가만히 살펴보면 또다시 영적인 공격, 내적인 고민과 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서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삭개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소리쳐 불러야 될까? 그리고 예수님이 날 외면하면 어떡하지? 예수님도 혹시 많은 사람들처럼 나를 혼내키거나 멸시하거나 따가운 시선으로 날 바라보면 어떡하지? 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과 극심한 스트레스 혹은 내적인 영적 싸움을 계속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이보다 더 아름다운 복음의 현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 나무에 올라 한없이 고민하며 예수님을 부를 수도조차 없는, 누구보다 높은 나무에 올랐고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작아졌던 삭개오, 한없이 작아졌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지, 삭개오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열망의 크기보다 이미 더 큰 마음으로 삭개오를 보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속히 내려오라는, 내게 더 가까이 나아오라라는 이 주님의 이 환대, 그 음성은 이 삭개오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여 영접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만큼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어야 합니다. 나와 유일하게 교제해 주시는 분을 통하여서 삭개오는 삶 전체가 바뀌었고 이 아름다운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복음의 현장을, 영접 사건을 바라보는 무리는 여전히 있었죠. 7절을 보면 죄인의 집에 라는 물음표가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려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어로 살펴보면 매우 심하게 투덜거리고 불평을 토로한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이 마음속에 삭개오를 향한 이 날선 비판과 이 칼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의 분노가 극에 달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삭개오에게 당했던,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을 때 나의 것을 착취해 갔던 삭개오를 바라보는 마음은 인간적으로 이해도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사람의 기준에 부적절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늘 병자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 죄라는 것은 그 당시의 규정과 사회적 통념, 인간의 입으로 나온 죄인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강력한 헬라니즘 문화가 막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특정하여서 죄라고, 죄인이라고 규정해야만 자신들의 거룩함이 존중받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은 분명 삭개오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는 관계없는 부류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그를 멀어지고 그 앞에 담벼락을 쌓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백인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는 교회였죠. 그런데 한 흑인이 그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함이었는데요. 그 백인들이 흑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교회는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흑인은 너무나 슬픈 마음에 교회 밖을 나가 서성이다가 교회 뒤 공터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자세히 보니 맞은편 앞에 누가 똑같이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예배 시간이 시작되었고 예배 드리는 교회에 왜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백인이 아니라서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단다. 네.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예수님의 은혜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예화입니다. 이 죄인인가 잃어버린 양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다시 삭개오로 돌아와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복음을 접한 자의 모습,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럼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입니다. 즐거워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결단을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자신이 살아온 환경 속에 이 공허함과 텅 빈 마음속을 그동안 삭개오는 어쩌면 사회적 지위와 돈으로 채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생각했던, 그가 철저하게 붙잡고 있었던 이 돈의 인생이 이 돈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을 발견한 삭개오는 자신의 것을 절반을 준다고 선포합니다. 절반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분명 이 앞서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관원이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하나님 나라를 등지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대조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이 인물은 분명 하늘나라 그 임재하심 속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나기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한 그 어렵다는 것을 이 삭개오는 해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는 나의 것을 내주는 것이었죠. 사도행전 20장 35절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을 주는 삶.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나의 것을 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하나님 나라, 이웃사랑,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돌리는 것이었죠. 우리가 축구선수 중에 유명한 크리스찬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용표라는 축구선수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유명한 축구선수가 누굴까요? 이용표가 은퇴하면서 축구팀 대표팀에서 이분에게 내가 이제 은퇴해서 대표팀에 없으니까 대표팀 축구 경기할 때 예배 드리는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한 인물이 바로 축구선수 김신욱이라는 선수입니다. 키가 거의 2m예요. 198 정도의 2m 선수인데 왜 유명해졌냐면 키가 2m니까 보통 농구나 배구를 하는데 2m 된 축구선수가 헤딩을 하면 얼마나 높고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해졌고요. 두 번째는 항상 골을 넣으면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한 인터뷰에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요. 이제 은퇴하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보통 축구선수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일단 좀 쉬고 싶습니다. 재정비하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혹은 이제 코치,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유학길에 오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99%의 답변입니다. 근데 김신욱은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게 주저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는데요. 내가 받은 이 축구라는 달란트를 아낌없이 주겠다는 겁니다. 은퇴 이후에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그동안 받은 연봉으로 이제 가나안 나라에 축구공을 들고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의 사명이 저에게 큰 귀감이 되었는데요. 참고로 국가대표 경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최초로 예배 드린 것이 이 김신욱 선수가 전도에서 예배 드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나의 것을 주는 것, 나의 시간, 나의 달란트,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로 변화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의 모습입니다. 정직.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분명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고 약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 대한 회개와 동시에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음의 통로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내, 또 학교나 학원, 직장 내에 정직하고 도덕적인 모습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교회의 높은 담벼락을 허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인 담벼락을 허물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는 분명 때로는 작고 단순한 이 변화, 나의 사소한 결단일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이 감격스러운 이 복음의 아름다운 현장인 이유는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 9절에 보면 삭개오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외로움과 그 아픔과 공허함을 나눌 수 있는 상대,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 우리 집에 거하여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자 특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100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기도 제목이 없어도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예수님 앞에 앉아 무릎 꿇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삶을 예수님께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기도라는 선물과 특권으로 예수님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기 모인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9절, 그 삭개오의 결단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철저하게 외로웠던 자에게 이 영적인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이다. 그 시점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앞으로 그래? 네가 얼마만큼 재산의 절반을 내고 얼마만큼 헌신하는지 얼마만큼 잘하는지 지켜보다 구원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즉시 이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삭개오가 죄인인지 잃어버린 양인가에 대한 여기 나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정확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면 어디다 놓죠? 제자리에 가져다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게 될 때 다시금 자기 아버지의 권속 아래 이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가 마땅한 위치에 설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찾음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여리고의 입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가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여리고, 마지막으로 들른 도시 여리고에서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의 내게 더 가까이 나오라는 음성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적어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수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자리이고 돌 무화과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 하시네 라는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마음 깊은 곳에 병이 있었던,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그 아픔에 신음하던 삭개오를 한눈에 알아보시고 불러주시는 주님, 그 마음 한 곳에 어둠과 그 그늘을 꿰뚫어 보시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삭개오와 같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구원의 확신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덕한 빛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정직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